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만나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고 최종적으로 이집트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양치는 형들을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형들을 만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형제들은 요셉을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합니다. 이는 부주의한 사람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이 꾼 두 가지 꿈은 결코 예사로운 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요셉 시대에 그런 꿈이 두 번씩이나 반복된 것은 누구라도 신탁, 즉 신의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 꿈으로 인한 상한 자존심 때문에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자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잘못은 우리도 얼마든지 범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에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여 그리스도의 영이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합니다. 지혜의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시며 거룩하고 의로우며 진실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혜로운 길로, 능력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의로운 길로, 진실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지요.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부단히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에 얼마나 민감하게 감지하고 순복하는가 하는 것이겠죠.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해서 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생을 죽이려 드는 형제들 가운데도 두 사람은 요셉을 구명하고자 했습니다. 루벤은 당장이라도 요셉을 죽일 것 같던 형제들에게서 요셉을 구해서 구덩이에 던지자고 말합니다.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못 빠져나오면 갈증이나 굶주림으로 죽을 수밖에 없거나 짐승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21절에 보시면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라고 증거하고 있고 22절 끝에서는 루벤이 요셉을 형제들 몰래 피신시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물이 마르고 없는 텅 빈 구덩이에 던져졌고 채색옷은 벗겨집니다. 루벤이 양들을 치는 동안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부터 내려오는 행렬이 보이지요. 이때 유다는 26절에서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라고 하면서 27절에서는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이렇게 설득하지요. 유다는 매우 전략적인 제안을 했는데 요셉을 죽이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며 오히려 그를 팔아버리자는 것입니다. 팔아버리면 죽이지 않아도 되니까 동생이요 혈육인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는 설득이었습니다. 아마도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던 건 역시
혈육이요 동생인 요셉을 자기들 손으로 죽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루벤은 돌아와서 요셉을 탈출시키려고 구덩이에 가봤는데 그곳에 이미 요셉이 없었습니다. 루벤은 자기의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가서 탄식하지요. 이런 모습은 유다보다도 더 요셉의 생명을 귀히 여겼던 것을 보여주며 그만큼 아버지 야곱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장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제들은 순념소를 죽여 그 피를 요셉의 채색옷에 적시지요. 결국 이렇게 요셉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 이집트에 끌려갔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형들의 악하고 어리석은 의도에 따라 졸지에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 노예의 척박한 삶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라도 죽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죽여버렸더라면 요셉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유다는 자신들에게 유익이 없다고 형제들을 설득했지만 정작 요셉의 죽음은 요셉의 존재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채 피어보지도 못한 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만 남게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루벤의 동생과 아버지를 향한 긍휼과 때마침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요셉을 구원하신 것이지요. 이 사건은 사람들이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뜻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또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뜻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악도 막을 수 없고 자연재해도 막을 수 없으며 우연한 사건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만유의 창조주이시며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된 이 일에 대해서 즉시 순종하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십시다. 단순히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아는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이바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순념소 피에 적셔진 요셉의 채색옷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지요. 32절에서 그들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라고 하여 가증스럽게도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야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을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속게 만드신 것이지요. 이삭이 느꼈을 배신감과 허탈감과 무기력함을 야곱 역시 뼈저리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때 야곱은 자신의 슬픔을 34절 35절에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렇게까지 심하게 표현합니다. 너무나도 슬퍼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야곱은 모든 자녀들이 위로했으나 아무런 위로도 받질 못합니다. 자신의 장자권을 넘길 아들을 잃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셨던 꿈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아들이 죽었으니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의 사건은 야곱 집안의 역기능적인 모습을 통해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은 실패합니다. 동생을 죽이려던 형제들의 악한 계략도 실패하고 동생을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던 루벤의 꾀도 실패했고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자 했던 야곱의 소망도 실패합니다. 인간의 모든 실패 가운데서 유독 하나님의 뜻만이 위기를 넘기고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억울함의 웅덩이가 파여질지라도 악조차도 선용하셔서 마침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너머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오늘 내게 주어진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시 순종하도록, 또 내게 닥치는 고난과 억울한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지만 그 모든 인간의 꾀가 다 무너지고 실패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그 뜻은 면면이 이어져서 마침내 성취될 것을 우리로 기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실진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시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내게 닥치는 고난과 억울한 일이 있을 때라도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하루 생활하실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충동하시는 것, 내가 따르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한번 느껴보시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